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시는 전투라는 제목으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효양복 다 펴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참 쉬워요, 그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약간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영화 같죠?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자체가 약간 판타지예요. 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때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뭐라 해야 되냐? 그로테스크한 일들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시는 전투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점점 끝으로 갑니다. 다음 20장 가면 그 유명한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시는 전투입니다. 자, 음성 듣기 경배하기. 음성 듣기 먼저 이렇게 하고서 읽어보죠. 첫 번째 단락이 꽤 깁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승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세상이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립니다.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악한 세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혹시 염려하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배후들 그것들을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따랐던 온갖 작은 왕들 그리고 작은 상인들도 모두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백마 위의 탄자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피 흘리신 바로 그분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온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를 따릅니다. 예리한 양날검이 그의 입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나라들을 쓰러뜨리고 쇠막대기로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냥 막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냥 몇 개인데 유명한 데만 좀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데는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들 쭉 해서 시편 2편을 찾아주시죠. 시편도 찾기가 쉬워요, 그죠? 성경을 가운데를 뻑 열면 그냥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2편 찾으셨나요? 네, 아유 빠르셔요. 예, 시편 2편 보시면 거기 7절 보시죠.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의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뭐로 부신대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려요.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만국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셔요. 그냥 곱게 받는 건 아닙니다. 철장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요. 질그릇이 부수리라.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질그릇, 그 유리그릇이나 아니면 뭐 항아리 같은 거 깨는 것처럼요. 뭐 견딜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 견딜 수 없어요. 막강한 권력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그 받으신 유업을 이루어 가셔요. 뭐 평화로운 평화의 왕이셔요. 하지만 여기 시편 2편에서 벌써 돼 있죠. 내 아들이에요. 당연히 권세, 권위가 있으셔요. 하지만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철장으로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요. 나와서 입맞춰라요. 경배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뭐 사랑의 느낌도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 이야기가 여기 오늘 읽은 계시록과 그냥 그대로 겹칩니다. 여기 백마탄이가 오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말씀이 로고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뜨리셔요. 당연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나와서 만국은 입 맞춰야 돼요.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그런 건 뭐 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리시는 것만 아니죠. 그 정보를 주시면서요, 환상 가운데 알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명한 데를 보지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시편도 유명하고요. 이사야서도 유명하죠. 이사야서 11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쫓겨나갔던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요, 늘 마음에 품었던 노래예요. 마음에 품고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여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거기 4절에 보면 뭐라 했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진짜 많이 부릅니다.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이사야서의 이 노래일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노래죠. 여러분들도 뭐예요? 김장할 칠 때마다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뭐죠? 젖은 손이 해처로 뭐 비슷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생각나면서 눈물 흘리는 노래죠. 그러니 잊어버릴 수 없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노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요. 입에서 뭐가 나와서 깨뜨리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요. 거기서 나온 그것이,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경외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이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세상이 깨져갑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요. 성실로, 그리고 뭐요? 몸의 띠를 삼아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진실되게 그 일을 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그분의 처음 이름이 뭡니까?
충실이에요. 충신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진실로, 진리로, 그리고 또 충실로요. 성실함으로요.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의로운 가지인 그분이 오셔서 기쁘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요? 몽땅 다 세상을 판단하시고요. 또 다스리고 판단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빈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어렵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깨뜨리시는 그분이셔요.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판타지에서 그냥 아무데로나 가라고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환상들은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환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뭔가를 봤어요.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환상을 설명하려면 알아듣게 설명해야 돼요.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이미 아는 것들로 또 아는 걸 얘기하면 새로운 건 없죠. 하지만 새로운 걸 말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는 것들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것이에요. 이사야에서 알고 있었던 그것, 누군가 와서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환상은 뭐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뭐예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없었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뭐예요? 거기 이사야서에선 보지 못했어요. 시편에선 보지 못했어요. 뭐가 안 보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이랑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는 약간 애매하게, 하지만 시편에서도 약간 애매하게,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게 도대체 깨뜨리시는 그이가 누구인가예요. 깨뜨리시는 그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 깨뜨리시는 그이가 누구인가 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타고 따라붙는 사람들, 세마포 입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 하는 거예요. 누굴까? 구약의 예언이 누굴까?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피가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뭐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이가 누군지를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이사야에 없었던 정보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그냥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데 거기 함께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 군대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고요,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더 확장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환상은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는 꼭 그렇습니다. 저도 바라는 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만이 아니죠. 모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몽땅 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좀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요. 그리고 조금씩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 가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공부하며 또 환상을 보며 점점 더 확장되고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예배 그냥 억지로 모여서 이거 한번 읽고 빨리 끝내고 뭐 해야 돼요? 빨리 뭐 먹으러 가야 되고 빨리 끝내고 뭐 해야 되는, 아니요. 기대하셔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를 멍하게 만드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그리고 그 환상은 우리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확장 넓어지게 만드시는 말씀들, 그리고 꿈들, 그리고 환상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넷이 나와요. 하나는 누가 보입니까? 백마를 탄 사람이 보여요. 그 다음에 누구요?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보여요.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누가 보여요? 새들이 보입니다. 새들이 보여요. 백마 탄 사람, 세마포 입은 군대,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그리고 새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이 네 개가 뭔지를 잘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하지만서부터요, 우리 한 12줄쯤 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은 옷은 피에 젖은 옷입니다. 싸우러 나오셨는데 그분은 피로 가득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입고 나오신 옷은 피에 젖은 옷입니다. 함께한 군대들이 입은 옷도 갑옷이 아닌 깨끗한 세마포 그게 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들도 이사야서 42장의 상징대로 말씀의 검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악을 그렇게 이기십니다. 대반전의 전쟁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끝까지 평강으로 이기시는 것은 가슴 시리게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감동입니다. 온 세상을 전율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 주님이여. 주께서 와서 싸우셔요. 그죠? 여기 보면 싸워요. 백마를 타고 싸우십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서 무슨 핵무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잔인한 무슨 도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1절부터 잘 보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요.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이 이름 자체도 뭐라 해야 되죠? 너무 좀 약해 보여요. 충신과 진실. 그거 말고 무슨 훨씬 더 무서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했던 WWF 그런 레슬링 하는 거 좀 보시나요? 보셨었나요? 저도 잠깐 좀 봤었어요. 옛날에. 우리 꼬맹이들도 어렸을 땐 좀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는 모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레슬링 중에 언더테이커예요.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언더테이커 등치 크고요. 시커먼 옷 입고요. 모자 쓰고 관 끌고 나와요. 눈에다 뭘 넣었는지 눈이 좀 허옇게 돼가지고요. 음악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러고 가요. 언더테이커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긴 다음에요. 기절한 애를 관에다 넣고 끌고 가고 막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나와서 싸우시는 분의 이름을 보셔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뭔가 심판의 마지막이면 좀 더 잔인한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테러, 무슨 공포와 전율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분명히 철장으로 깨뜨리실 분이에요.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시고 다 싸시고 짓밟으시고 붙잡아 가실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심판, 권능이 이분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싸우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 다음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모르는 이름 하나는 있습니다. 그거 몽땅 다 알려주시진 않을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입은 옷은 무슨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무슨 대단한 옷이 아닙니다. 대단한 옷이 아니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돼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말해줬던 그분이에요. 피 뿌린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이상한 갑옷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삐쭉삐쭉한 그런 거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SF나 그런 거 보면요, 무슨 옷 입고 나오는 것들이 달라요. 대대 무시무시하게 입죠. 근데 이분은 아닙니다. 그냥 피 뿌린 흰 옷을 입고 지금 나오셔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그러면 따르는 이들이라도 뭐가 대단히 무장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따르는 사람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냥 그게 답니다. 그것 입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온답니다.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찌르고 쪼개져. 우리가 그 말씀도 잘 알아요.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셔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어요. 옷이 좀 짧았나 봐요. 다리에 이름이 보입니다. 뭐라고 보여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 그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발에 다리가 중요해요. 다리로 밟으실 거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보입니다. 밟히는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진 그 이름들이 밟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밟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보여요. 옷에,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나오는 건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백마를 탄 사람을 우리가 봐요. 이름이 충실과 진실입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십니다.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름이에요. 백마를 탄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얘기해줘요. 그죠?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백마를 타니가 누군지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왜 그래요? 백마를 탄 사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이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사람들은 백마 탄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름이다, 이 이름이다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입니다. 그분이어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승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가 이길 것 같냐는 거죠. 누가 세상을 이길 것 같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 같냐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세상을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셔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요. 아이고 그것 말고 뭐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 바로 그이가 백마를 탄 사람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재밌어요. 옷도 뭐 대단치 않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 그를 따르더랍니다. 잘 보셔요.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따르더라요. 이 사람들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무장했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뭐 하는 거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거 입고 백마를 타고 뭐요? 그를 따르더라요. 그를 따르더라. 따르더라는 얘기도 이거 우리가 듣던 이야기입니다. 제자에게 요구한 거,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거 뭐 딱 하나요. 너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와 그리고 예배하신 그 크신 복을 누립니다.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그를 따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이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백마를 타고 그냥 그를 따르더라요.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싸우고 부수고 하는 모든 구원과 승리의 일은 바로 그 백마를 탄 그분이 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이기셔요. 그리고 주님의 군대는 그냥 그를 따릅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누가 싸우나? 무엇으로 싸우던가요? 누가 싸웁니까? 백마를 탄 자가 싸우셔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충실과 진실입니다. 그렇게 싸워가시는 주님, 그를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주님이 싸우는 방식을 봅니다. 왜 주님은 이상하게 큰 무기를 안 쓰실까요? 전에서부터 늘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에게 끝까지 평강으로 싸우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철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마지막 단락 한 열 몇 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와 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올바른 목표를 놓치는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만 한다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포함해 인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맞섬으로 반역으로 이끌었던 존재와 벌이는 전투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전투를 싸우는 궁극적인 방법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데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는 계속 확산될 것이나 주님이 온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의 방법에도 타협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주님의 군대같이 공의로 정의로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희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제 승리하시니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싸우시는 걸 보셔요. 우리도 그를 따릅니다. 주님이 싸우셨던 방법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싸우셨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싸우셔요. 그때도 세상에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그 순종과 희생으로 은혜로 깨뜨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진리와 그 은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함을 깨뜨리시며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주가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 평강의 왕이 그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악을 깨뜨려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흰옷 입은 하얀 세마포 입은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싸워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좀 조금 좀 덜 시원하게 해줘요. 그냥 뭘 팍 박살을 내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셔서 그냥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할 때 우리에게 욕하는 권세를 주셔서, 그렇죠? 그냥 그 써니였나요? 영화에 보면 저쪽에서 누가 나와서 욕하면 여기서 막 욕을 하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능력, 아니면 뭐 그 악한 사람들이 아주 악한 꾀로 우리를 할 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치밀하고 그리고 더 흉측한 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폭력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셔서 그냥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돈 많다고 사람들 짓밟는 사람들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주셔서 그냥 확 짓밟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렇게 싸우지 않으셔요.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이한 말, 날카로운 말씀으로, 여전히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으로 다스리신답니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시면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확장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아래, 그 폭력 아래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주님이 어떻게 싸워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복수하지 말고, 너희들 그러니 피로 어떻게 하지 말고, 밤에 몰래 가서 뭐 어떻게 하지 말고, 폭탄 던지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백마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 아니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여전히 철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셔요. 여전히 은혜가 이기셔요. 여전히 사랑으로 이기고 계셔요. 여전히 평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악을 깨뜨리고 계심을 우리로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봅니다.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보죠. 선한 것이 악한 일을 이기는 걸 가끔씩 봐요. 근데 그게 너무 가끔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 환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에 몽땅 다 늘 정의가 이기는 것만 보이면 사람들은 정의로 행할 거예요. 늘 은혜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 보면 그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뭘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날카로운 이한 검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뭐 찔러야 될 필요가 없어요. 맨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의로 은혜로 살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평강과 은혜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마탄 그분이 이기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셔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셔요. 만왕들은 그 앞에 나와서 입 맞춰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을, 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세마포를 입고 흰옷 입은 채로 거기 백마를 타고 이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따라요? 입에서 나오는 이한 말씀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도요,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백마를 우리에게 태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깁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나중에 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 혼인잔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보셔요.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 눈물은 좀 납니다. 그리고 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무릎만 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보짓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무릎 까지는 일이죠. 아픈 일 아닙니까? 이거 그냥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허망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고 눈물 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구역장님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분명히 이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요, 기뻐 춤추셔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요. 이 일을 널리 알리셔요. 그리고 감격하십시오. 점점 더 그 일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적어도 우리가 모여있는 곳, 이곳에서는 바로 그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요. 교회가, 내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내 손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냥 감격이에요. 하라는 건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도전입니다. 꼭 말 시작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가라사대, 그러실 건 좀 어색해요. 그건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누구 가라사대 이런 게임에서나 나오는 건데, 말할 때 주님 이름 얘기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기대하시는 말들, 그 말들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요. 그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100% 개런티입니다. 왜? 이한 말씀이 그곳에,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들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셔요.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 아니면 자녀에게 얘기할 때,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말할 때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평화, 이 은혜의 말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짐승들,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왕들을 묶고 밟고 그것들을 다 물리쳐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분명히 임합니다.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마포를 입은 군대인 줄 믿습니다. 자, 만국과 새들이에요. 왕들, 짐승들 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있대요. 어떻게 됩니까? 만국은 밟힐 거예요. 걔네들은 잡힙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먹힙니다.
이건 역전입니다. 우리가 밟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잡아 먹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꾸로예요. 만국이 밟힐 겁니다. 만국이.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힙니다. 우리가 먹을 건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새가 먹는답니다. 좀 무섭죠, 그죠? 그 사람들 죽었는데 얘들아 와서 우리가 먹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기는 새들을 불러요. 새들아 와라, 고기다, 먹자. 왜? 세상 만국을 어지럽혔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 새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이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밟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밟힐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이 잡힐 거고, 우리가 먹힐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먹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밟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가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먹혀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리고 또 세마포 흰옷을 입고 따르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밟고 잡아가고 먹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밟히고 잡히고 먹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진 않을 거예요. 새들 불러서 먹게 합시다. 새들이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입니다. 싸우는 이들을 보셔요. 그죠? 싸우는 이들을 보셔요. 싸우는 주님을 보셔요. 그리고 싸우는 우리를 보셔요. 어떻게 싸우는지 보셔요. 어떻게 싸우는지 보셔요. 아름답게 싸우십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싸우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의 결과를 미리 보셔요. 그것이 환상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한 걸음 내딛기 1절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봅시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보시면요, 거기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싸움하는데 거기 나오죠. 싸움하는데 뭘 입고 나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의와 진실, 그리고 믿음, 말씀의 검,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들고 나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으며 나가고, 성령의 검, 그거 들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그렇게 싸웁니다. 다시 한번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같이 한 걸음 내딛기일까요? 시작. 오늘도 사탄은 각종 참소와 공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게 하며 주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늘 성경 읽기를 사모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읽으시면서요,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나씩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시고 그 일들을 서로 도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죠. 그런 거 듣는 것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말씀대로 나갈 때 이한 말씀,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우리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은 철장이 되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게, 다시 자유함으로 끌어오게 하고, 먹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될 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마셔요. 이기려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마셔요. 악의 악으로, 그렇죠? 깡의 깡으로 이렇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 그것 하시는데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셔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절망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금요 철야 때 설교 제목으로 썼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구하라 씨예요. 또 그렇게 됐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무슨 뭐 왜 그랬을까 싶죠. 왜 그랬는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야? 절망이에요. 뭔가 살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게 무슨 약기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큰 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뭔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걔네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친구들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 못 낳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는 거 보면 그 절망이 깊은 거를 알아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 못합니다. 그걸 보면 절망이 깊은 걸 알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뭘로 이깁니까? 뭘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절망의 올가미들 다 끊고 그것들을 깨뜨리실 거예요. 우리는 세마포 흰 옷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를 겁니다. 희생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들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며 말해요. 우리가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하신 대로 해요.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며 그냥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 보이죠? 충신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싸우는 건 누가? 주님이 싸워. 이기는 건 그분이.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셔요.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걷어지는 것들 그것들 볼 사람들이요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어둠의 장막들을 걷어내고 악한 영들 쫓아내고 그리고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하러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구역장에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할 일 많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살릴 사람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 그대로 생명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세상 방식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 방식으로 싸우셔요. 주님 방식으로 싸우십시오. 그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